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 9월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무려 37주 동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시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내용, 그가 들은 복음의 소식을 더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저술을 시작합니다. 그 저술을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쓰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일어난,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이루어진이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누군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자기가 기록하려고 하는 것의 그 목적, 내용을 밝히고 있죠. 그렇게 시작된 기록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소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사건들까지 포함되는 기록으로 처음부터 목적하고 있었음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참 많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록들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누가가 나 또한 당신을 위하여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게 좋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했었던 방식대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 그분의 어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소위 말하는 복음서, 예수 사건을 기록하는 일뿐 아니라 그로부터 시작되어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에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런 기록까지도 이 누가는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 다 기록을 해야 당신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사건들까지 이 데오빌로를 위해 누가는 기록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누가는 믿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누가의 이런 생각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으며 어떤 사역을 하시며 어떤 가르침을 주셨으며 또 어떻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는지에 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작되고 마무리되지 않은 어떤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어떤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로 이어지도록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까지 약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증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3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당황함 그리고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전주 그 전주 윤 목사님 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제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를 잘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점을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40일이라는 기간을 그들과 함께 매 순간 매일매일을 40일 동안을 그들과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죠. 우리가 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고 가던 길을 멈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거듭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있다 말씀을 하시고 영은 몸이 없지만 나는 손과 발이 다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먹는 식사들을 같이 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바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죽음이 극복되었다, 사망이 사망하였다 하는 사실을 확증해 준 사건이 하나 강조되어서 설명되고 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주된 가르침 중에 하나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힘쓰셨던 40일간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 우리는 누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국가적인 개념, 지리적인 개념,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어떤 복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구현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의지에 대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던 그 대목 속에서도 우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누가복음 24장 4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셨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절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평안을 잃은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곧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죄를 선택하여 평안을 잃은, 생명을 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6절입니다.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이다. 성경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구약 성경은 분명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기록된 어떤 다른 내용을 담고 있든지 간에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죄사함, 그리고 회개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우리에게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해 주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자신의 사역에 빗대어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완성하는 사건이었다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가 스스로 거부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8절과 49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은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 무슨 일이요?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 그래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일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앞부분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호간에 우리가 그 설명을 이렇게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지내는 40일 동안 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약속했다. 너희 나에게 그것을 들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다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라는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인 기한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일지 모르는 근자가 될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먼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아직 오지 않은 막연한 그런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어떤 시일 안에 라는 표현이죠. 몇 날이 못되어 너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 누가복음 마지막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것의 실체가 성령이 임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를 하는 대목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복주고자 하시는 의지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그 모든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동일시해서 이해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오해가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야 니네는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그 메시아 사상에 파묻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거의 동일시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늘 이런 오해들이 복음서 내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왜곡된 개념, 그리고 오해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힘을 회복하고 권력을 잡아서 현실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믿어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사시고 활동하시던 공생의 기간 내내 여러 차례 가르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바를 바로 잡아 주시죠. 7절과 8절이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이때입니까? 주님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때와 시기, 이때입니까?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하고 8절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유명한,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는 그 개념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평안, 번영, 걱정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 도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환경과 조건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샬롬으로 재구축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른다. 이 말은 그때가 올 때까지는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평안이 깨어진 것 같은 상태, 여전히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속되리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간 올 텐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나라가 빨리 속히 도래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좀 걱정 없이 평안히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만 있지 말고 그날이 도래하기까지 적극적으로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제 제자들하고는 영원히 빠이빠이, 나 이제 간다, 다시는 못 볼 거야, 이런 완전한 어떤 분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올라가면 예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며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독려하시는 그 일들을, 깨우치시는 일들을 예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로, 증인으로 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며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해서 없어지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그 분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대에서 퇴장하시고 무대에는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서 모든 것을 제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제자들이 알아서 해야 돼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기독교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올라가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승천은 그냥 떠나가신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볼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이고,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은 가장 높아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어떤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알던 그 예수,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래서 우리와 같이 밥을 먹으시고 식사하셨던 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다, 가장 존귀하신 왕이 되신다라는 어떤 그 예수님의 권세를 표현해 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가장 높아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여전히 지상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천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모든 상황을 통치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주권자로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묘사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후에 계시지만 막후에서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로 무책임하게 또는 무관심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펴보시며 그 제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에 동참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왕으로, 주권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제자들이 요구받았던 증인의 삶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과 늘 같은 질문이죠.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이 시점에서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주님, 이때입니까? 우리의 온통 관심은 우리의 외적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게 닥친 일이 너무나 아프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주님, 이때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그것이 늘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 대체 언제? 하나님, 왜 지금까지 이 모양 이대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약속을 이루신다. 문제는 때가 아니라 문제는 너희의 외적 환경과 조건이 언제 개선되는지 그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죄사함과 관계 회복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일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확인한 바 있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가셨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의 한계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것을 그려내고 있죠. 그때가 오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비추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그 일은 완성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독려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 내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좀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해결해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삶, 그 삶의 부름을 받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동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